또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김병인 목사님의 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전에 우리 오은사님도 또 소천하셨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도 빨리 또 장사를 지냈죠. 주일 끊겨 갖고. 기억이 났습니다. 또 여러 상문객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또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또 행사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교육자 수련회를 또 가야 되고요. 6월 달은 또 한 해의 반을 또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인 아버님은 안수집사로서 또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 최병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68이 안 돼 보인대요. 젊어 보이는가 봐요. 어쨌든 인생은요, 젊어 보이든 안 젊어 보이든 시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모세도 떠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제가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세상이란 곳을 정박해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밧줄을 풀고 떠나는데, 우리는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떠나는 것, 성경은 떠나는 겁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떠나야 되는 건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쌍한 영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육체로 살아있을 동안에 그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요, 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안 믿어지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철민 우리 성도님 보니까 또 전철민 나는 성도님이 창립 예배는 안 나올 줄 알았어. 그래도 나왔더라고. 아니, 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일날 잔치에 주인이 없는 잔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철민 성도님은 확실히 이 복음의 장차 주인이 되겠다. 주인입니다. 주인. 이 복음의 또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또 초상집에도 또 와가 있더라고요. 입관식 예배를 드리고 또 빨리 가야 된다고 아마. 그래서 또 빨리 가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전철민을 좋아하는가 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주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주인 행사를 해야 되고, 복음의 주인이라면 복음의 주인 행사를 해야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이 세상에 정박해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 또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도 율법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요?
율법이 없을 때도 율법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었을 때도 법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누가 복된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은 실제로 율법을 줄 때는 돌판에 하나님은 새겼는데 두 개의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돌판입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또 하나 돌판은 땅에서 지켜야 될 겁니다. 신기하죠? 첫 번째가 다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땅에서는 첫 번째가 부모를, 땅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부딪혔을 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위에 것과 밑에 것이 부딪혔을 때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땅에 있는 아버지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두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하늘의 계명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두 계명이 합쳐질 때는 땅에 있는 계명을 뒤로 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설교를 실컷 듣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라 해서 남편 말도 들어야 되잖아. 그렇지만 그것이 맞는 말인데 하나님 편에 들어갈 때는 남편의 법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 땅에 있는 법은 모두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계명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참영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모형도가 있다는 것을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물론 또 우리가 출애굽 20장을 넘어가게 되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은 15장 12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켜나이다. 이 말도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물이 그들을 삼켰지 땅이 뭐 갈라져가 삼키지는 않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죽든지 바람에 죽든지 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에 죽든지 다 땅, 불에 죽든지 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는 글이다 문자라고 보지만도 출애굽 성경은 이것을 노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요?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 노래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한평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냥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하지만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은 것도 없이 그냥 땅에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벌써 세상 끝날에 와 있는 것을 석양빛을 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노래라라고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할 것인가?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 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못 인식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찬양을 하자, 그렇게 나옵니다. 박자가 딱딱 들어맞고 누구든지 그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오는, 사람은 감동이 그래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감동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게 이거 무슨 노래가 가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지금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이게 무슨 노래냐 이 말이에요. 글이지.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바로 노래. 무슨 노래?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뭐 감동의 노래, 무슨 노래,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한번, 성경에는 무슨 노래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너를 찬송하리니. 찬송하리니 고까지만 하세요. 고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제가 여기까지 딱 하고요. 그지, 우리 다문이 성도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김사모 전화하면 내가 잘 안 받는데 내가 받아서, 김사모 자때 전화하면 바로 옆에서도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내한테 온 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요. 20번 30번을 울려도 내가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어제는 김사모 전화로 왔는데 나도 모르게 딱 내 전화도 안 돼, 나도 모르게 받게 됐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중간에 있는 건 다 빼버리겠습니다. 다 빼버리고 나중에는 너무 머리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빼버렸어요. 아마 정다운 성도는 그런 경험을 하고 본인은 너무 기뻤을 거야 아마. 얼마만큼 기쁜지 한번 얘기해봐. 아직도 기쁘다고. 아직도 기쁘대요. 왜 깨질라는 머리가 약도 안 먹는데 왜 나느냐?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이 다 늙으면 병들어 죽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거는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요,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마지막 사는 순간까지 치매에 걸리지 마시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린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릴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다운 성도도 경험함으로 해서 깨달아지지요. 하나님은 시작 살아있다는 거.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고 이 1절을 들어가면은, 이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칠하고 바닷가에 원수들은, 원수가 원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 주인이죠. 세상이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세상 예금은 옛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길도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곱다시 죽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매너가지입니다. 길이 없어요. 지금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길은 길이되 허락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뒤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단시켰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를 이때에 이런 것을 받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무슨 노래? 내가 걸어온 이 길, 하나님을 목도하고 모세는 지팡이로 바다를 내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그곳으로 지나온 이 노래, 내가 목도한 이 노래, 찬양은 누가 찬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음에서 내가 내 목숨을 죽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그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온 이 노래, 이 사람들이 이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부흥회 때나 이렇게 되면 우리 김경래 권사님 찬양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할까요? 나도요 1000번 만번 하고 싶은 생각은요 100% 200%가 넘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찬양을 시키고 나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음악을 잘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예석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왜? 자기들이 불렀던 노래가 잘 불러요. 진짜 잘 불러요.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해가 나오는 거 봤잖아요. 내려놓고 하면서 저 뒤에서 다 기억나시죠? 아, 대단합니다. 그렇게 노래는 찬양은 엄청나게 잘 했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보따리 사서 눈치 슬슬 보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이 가는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찬양은 언제 하느냐? 이 노래가 이 지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온 이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송을 받아주는 겁니다. 네. 우리 김경래 권사님도 앞으로는 이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건너오지도 안 하고 죽음이고 가지도 않고 말씀대로 하지도 안 하고 막 박자마차가 하는 이 노래, 그거 아무리 잘하고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죠. 뭐 특별상을 받고 뭐 무신상을 받고 뭐 하나님 안 받아줘요. 누가 누구를 받아주느냐라고 하니까 이 노래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 노래 시작. 이 노래가 무슨 노래요? 지나온 노래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지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했는데 뒤에는 밤새도록 희근이며 말들이 철병거 소리가 나고 전쟁 소리 아닙니까? 마음은 좁아져가지고 당장이라도 그리 달려들면 이 죽음은 죽은 목숨입니다. 예, 뭐 멀리 쏘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천사들이 구름기둥 캄캄한 밤을 만들어주지 있다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죽은 자입니다.
그 길은 지나가고 싶지 않은 자입니다. 예. 바로 이것을 지나왔는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노래는요 지난 과정입니다. 지난 과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해봤습니다. 아나운서는 대한민국 아나운서였습니다. 홍정밀이라 그랬네 내가. 예. 축구 잘하는 거 뭐야? 손흥민 오케이. 우리 김성환 사님이 최고야. 종종 잊어볼 때 또 가르쳐줘. 예. 손흥민이는 우리나라 대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사람이고. 나가기는 딴 나라에 가가지고 하잖아. 딴 나라에 가서 였는데 우리나라 아나운서가 왜 그래 좋아가지고 야다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단판에 여기에 되면 골이. 예, 우리 손흥민이었는 우리나라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가 하는 거예요. 막 몇 골 넣으니까 막 손흥민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우리나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야, 한 골 넣어서 일어나 와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약속이나 한듯 그냥 와 하나님을 와. 누가요? 이 노래로 지나온 자는 그냥 나오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죽음의 고통에서도 그를 부르지 않고 그를 의지하여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 살아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요. 두 손 들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와요. 예. 그런 것도 이것도 없이요.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 언제 안 들라 해도 뒤집하고 들기는 들었는데 눈은 또 알록가라. 진짜 은혜 받으면요 그거 부끄럼도 없고요 그냥 나와요. 그냥. 예.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고 합시다. 무슨 노래? 시작. 이 노래가 뭡니까? 내가 지나온 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나온 이 노래 알잖아요. 내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누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이 알잖아요. 다. 예. 이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언대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일어났습니다. 예. 목적이 어딘도 아세요? 목적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본다면요 우리의 천국만 가는 게 다 뭐입니까? 아니요. 천국 가서도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몸된 교회. 내가 그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그걸 입성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몸된 교회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 기도는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뭐하게 돼 하면서 시작 하나가 되게 해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처소인데? 하나님 처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엄청난, 예, 아직 가지도 했는데 모세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겁니다. 예, 하고 있죠. 자, 14절 볼까요? 시작.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 15절도 보면 얘도 방법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일어났습니다. 다 낙담하나이다. 이 14절과 15절도 보게 되면요, 뭐 제가 2부 때는 제가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그대로 직선적으로 가게 되면 누가 맞닥치나 하면요, 블레셋이 먼저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블레셋이 제일 겁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막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막 그 강한 막 애국 병사들이 막 물이 다 빠져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서 들어오면 블레셋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또 모르잖아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지요. 그 이제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족속들은 좀 그거 하지만 밑에 있는 족속 또 올라갔을 때는 또 왼쪽에는 또 블레셋이지만 또 오른쪽에는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바로 위에 또 이제 모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딱 바라봤을 때 에돔도 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연상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거민이 다 낙담. 그 가외 7 족속들도 다 뭐한다?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길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칠 때 기생 라합은 그런 말 합니다. 당신네들이 40년 동안 거기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간담이 서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간담이 서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필경 말씀을 했었으니까 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신 말씀을 그렇게 믿는 자가 없는데 이방에 있는 기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생을 좋아하는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생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래서 믿음의 철길의 주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자, 1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의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사오나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제가 오늘 자꾸 생각나니까 오늘만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양복을 해준 사람이 바로 우리 장순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김수복 한집사님하고 합의를 해서 사줬죠. 합의 안 했어요? 했죠. 그럴 때 합의. 그래서 김수복 한집사님을 좋아했어요. 양복을 다. 양복 입었는데요. 이 가다가 안 나. 가다 알아요? 뽐때가 안 나. 뽐때가. 왜요? 양복을 많이 입지 않고 노가다 일만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양복을 딱 입으면 이 휘덕제기져 버려요. 참 이게 맞아주질 않아요. 요새는 그래도 좀 맞아주잖아요. 입으면. 넘어가지는 않잖아. 그래서 우리 신방 댕기면 우리 권사님들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이거 양복 제끼 올려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는데 휘덕제기죠. 이래. 많이 세련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내일은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제 가는데, 최하라도 이거 4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되나 사람들이? 돼야지 또 운구를 할 수 있는데. 오케이. 자, 오늘 이 16절에 보게 되면요, 16절 중점적으로 제가 할 테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온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욥을 봅니다. 욥 알잖아요. 욥. 그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동방에 의인이 하나 있는데 하니까 사단이 묻습니다. 무슨 의인 누구요? 욥이란 자가 있어요. 에이고 하나님, 그 잘 살게 하고 자식도 있고 뭐 돈도 많고 뭐 많으니까 그런 거지요. 뭐. 그래? 그러면 다음 빼앗아 보고 다음 해보도록 해라. 그런데 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 죽이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헌데가 나고 막 자식도 죽어버리고 막 자기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랬어.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저버리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오늘 16절에 그만 딱 땡겨오면은 요셉입니다. 진짜 요셉이란다. 욥은 하나님의 사신이었습니다. 사신 해봐요. 사신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청나라 뭐 명나라 우리나라 사신을 보내죠. 왜? 그들이요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우리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느냐? 뭐 1년에 뭐 살을 뭐 몇 성석 몇 천석이나 보내고 뭘 보내고 막 여기 막 하는 겁니다. 물품들을 아무 잡아 먹겠다 이거죠. 쳐들어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뭘 보내는 거예요? 시작.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내면요, 저 뜻에 안 맞으면 사신이 죽어와요, 살아서 돌아와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사신 보내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원래는 죽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대국이 기분 나쁘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사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신을 그러면 죽이니까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또 보냅니다. 야 100석 크니까 적은 모양이다. 이번에는 150석을 해서 보내자. 그래서 사신을 또 보내요. 150석을 해도 또 죽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또 보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해고 보낼까요? 200석을 해가 또 보내는 겁니다. 그게 안 죽고 살아왔어요. 그건 뭐야? 통과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자리가 바닷가에 진을 치고 집을 짓고 막 말도 안 되게 홍해 바다에다 지팡이를 내고 너무 많은 거냐 지금? 이 귀신 들려서 모세? 홍해 바다 죽을 판대는데 뭐 바다로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 아니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팡이를 내밀어도 바다가 갈라지는구나. 누구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이야.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사신이다. 시작. 힘이 안 돼. 이 너무 희미해. 영 물감이 덜 들어가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의 사신이다. 시작. 나도 하나님의 사신이다. 예. 말도 안 되지만은 말도 안 되지만도 자기 믿음 가지고 막 이해 안 해요. 기록된 말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육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고 육이 틀린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바로 그 백성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아니고 딴 데가 있는데 홍해바다 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릴 필요 없죠. 왜 가립니까? 누구 때문에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신은 누구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딴 거 하지 말고 나도 한번 해봐요. 시작. 나도. 예, 뭐 시계는 나도 시계도 좋다. 한 번도 본 적 없어 내가. 예. 예.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사오되 여호와께 주여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고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바로 왕궁에 있다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땅을 가서 또 40년 80세가 돼서 이 생을 이끌어 온다라고 하는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신입니다. 사신이죠. 사신이 온 거지요. 사신.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떠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 지나가기까지. 여호와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움직인다면 내가 가는 동안까지는 내가 하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제 정다운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좀 있으면 어디 가야 된대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2시대가 떠나야 된대요. 어제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 한 10분 20분 전에 그럼 빨리 가. 그러면 내가 이제 이랬으니까 더 있다가 가야 된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딱 2시대가 가야 되는데 더 있다가 가는데 말씀을 더 하라 이거죠. 네. 육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싫어요. 너나 나나 다 지키기 싫어요. 지키기 싫다고요.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믿어지니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 지키게 되는 거요. 내가 그 사람 뭐 탤런트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장비인가 뭐 시험 친다고 뭐 있다가 시험지 답안지 받아가 막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옆 사람 저한테 갔다가 저 갔다가 막 여 갔다가 막 일하더라고요. 예. 아니 입으로 막 하고 중장비 면허증 따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대학생들, 특히나 대학생들 시험 치는 거 좋아해요? 우리 병규 시험 치는 거 좋아해나 봐요. 네. 이야기해봐. 싫어, 좋아? 싫지? 그제? 솔직한 이야기로. 야, 우리 지연이는 어때? 시험 치는 게 좋아하나 봐. 싫지? 맞는 이야기야.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어. 뭐 그 맛이 나도 싫어. 솔직한 이야기로. 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큰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죠. 시험을 싫어하는데 쳐야 됩니까? 참 신기하죠. 나는 시험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싫어해요.
근데 시험을 한 번 칠 때마다 내 점수가 나온다고요.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점수 잘 모르시는가 봐. 예. 자, 시험 칠 때마다 점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작. 나옵니다. 예, 점수가 나와요. 자기 점수가 나와요. 병규 점수 나오지. 예. 점수 나오면 시험 안 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 치면 자기 점수가 나온다. 예. 그런데 중장비 치는 그 아주 청년 같은데 가가 물으니까 잘 알아요. 그 어떻게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벌써 중장비 사장이래요. 가지고 있는 사장이래요. 그 나이에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생소하게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래. 한번 쫙 해가 아는 거는 놔둬놓고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것만 하래. 아는 걸 하지 말고. 그다 모르는 것도 쫙 하면 모르는 것만 계속 하래. 모르는 것만. 아는 것도 지나가지고 그럼 시간만 많이 간대.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말 듣고 내가 야, 공부를 그렇게 하는구나. 아. 우리는 답안지 보면 아는 거, 이거는 아는 거, 이렇게 하는데, 아는 거는 동그랗게 아예 안 하는 거, 몰랐던 것만 다시 또 하고, 그 중에 알면 또, 알았던 거 확실히 알면 놔둬놓고, 모르는 것만 또 하는 거, 숫자가 줄어지겠죠. 네, 그 중경비 젊은 사장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60, 70%는요, 금방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면 참 되겠구나. 예, 우리도 잘하는 거를 놔둬놓고 못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나도 사신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와 죽음의 고통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영원한 도성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 왜요? 재료가 절된 거는요, 갖다 놓으면 곰팡이 피요. 하나님의 전에 곰팡이가 핀다고요. 제목이 썩어버려요. 예. 온전히 하나님 이름이 나타난 그거를 하나님 전에 놔둬놔야 영원히 빛나는 거요. 예. 그래서요,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재료 말입니다. 예.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 21절까지는 다 못하면 저녁에 하도록 하고요. 16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